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절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모든 예배 순서 한 순서마다 저희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보좌에서 울려나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저희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저희를 대표해서 드리며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과만 관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보다 오직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시다가 그 삶의 예배를 모으고 또 모아서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히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날의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또 이 시간에 깊이 기도드립니다. 저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평안이 깊이 임재케 하시고 그래서 죄의 형벌과 율법의 얽매임과 삶의 고초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 깊이 안식하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의 고초와 무거운 짐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들도 주님 앞에 가져오며 그러나 이것이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가장 선하신 계획을 숨겨두신 것을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는 너무나 위태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주의 허락하심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때에 또 선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저에게 주어져 이 예배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예배드리는 신령한 기쁨,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친히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이 예배들이 귀중하고 감미롭고 또 기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또 이 예배 가운데 자신의 영혼들을 맡기게 하시기를 자신들의 짐을 주님께도 의탁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참 세상이 더욱 혼란스럽고 참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또 이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또 바로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회 가운데서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참 고통스러운 그리고 위험한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불안케 하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저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전 세계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이 시간 다시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비정자들 가운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은밀히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사 이 나라를 또 한 번 위기에서 건져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저희가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저희 자신을 대표하여 예물 드렸사오니 저희 자신을 전부 드리며 예물 드렸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주의 안식과 평안을 넘치게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평생 그 언제 어디서
인생들은 사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내면에 깊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뭐 현대인들에게만 특별히 드러나는 그런 현상은 아니죠. 사실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늘 사람의 마음 속에 외로움과 불안감,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유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혹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상하게 그 내면에는 알 수 없는 근본적인 외로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지요. 나는 이 온 우주에서 혼자구나. 나는 고아처럼 버려져 있구나.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나를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엄습해 옵니다. 이 고립감과 불안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 있는 영적 고아가 느끼는 고립감입니다. 실제로 이런 불안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외로움과 두려움이죠. 자신의 죄로 낙원에서 추방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고아, 어둠 속에 버려진 고아가 느끼는 두려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게 되면 주여 이 죄인을 돌아보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자신을 그 예수님께 맡기게 되면 이상하게 이런 근본적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떠올리면 오히려 고통스럽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던 그 내 양심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평안을 얻죠. 내 죄로 인해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지옥의 심판을 내 주께서 대신 받으셨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고아처럼 버림을 받아 하나님부터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버려지셨구나. 끊어지셨구나. 내가 영원히 하나님부터 끊어져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인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형벌의 두려움에서, 양심의 정죄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고아가, 그 버려졌던 고아가 그 친아버지를 다시 만난 것처럼, 그래서 그 아비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죠. 나는 이제 우주에 홀로 버려졌던 고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품에 안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다시 아버지를 찾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정죄 앞에서 자신의 선행으로 그 양심을 덮어보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어제 우리 유치부가 수련회를 가졌는데 사진에 이상한 게 막 올라왔어요. 허연 치마 같은 것을 다 두르고 있더라고요, 애들이요. 이게 뭔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게 뭔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 나뭇잎 같은 게 막 붙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벌거벗었는데 그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바로 그거더라고요.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뼈를 깎는 노고를 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면 이 모든 노고에서, 이 헛된 노고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그 공로를, 그 의의를 내게 주셨구나. 내게 공짜로 선물로 주셨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인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처럼 보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는구나. 야, 이제부터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구나.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구나.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됐구나. 이제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너 죄인이지 라고 이제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구나. 막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큰 안도감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든든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통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모든 헛된 시도를 다 버리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심령이 참된 안식을 주의 품 안에서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이제 많이 달라지죠. 자신을 그렇게 얽매이고 그렇게 무섭게 옥죄이던 그 율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훈을 이제는 지키게 되죠. 이전에는 노예로서 종으로서 율법을 지켰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가훈을 지키게 되죠. 율법의 저주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공포 없이 선을 행하게 되지요. 그것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지요. 이전에 없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것을 행치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무서운 저주에서 벗어나서 오직 나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율법을 자원함으로 행하게 되지요.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이 자유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이 일을 해라 저것을 해라 뭘 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하십시오. 교회 봉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하십시오.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아주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일을 안 시켜. 너무 사람들한테 이렇게 방임적이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방임적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시면 기쁨으로 일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원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하는 사람만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 아직 자원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자원하신 분들은 좀 더 자원하십시오. 그분들이 자원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까지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게 너무 약오르면 그만두십시오.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돈 없으면 일 안 하면 됩니다. 밥 없으면 굶으며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과 이 자유를 우리는 뺏길 수 없습니다. 이거 없이는 기쁨이 없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 그 저주와 율법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생명을 들이셔서 그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주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얻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그냥 율법에 얽매이고 요구에 얽매이고 헌신과 전도와 헌금과 그냥 무거운 짐들 속에서 짜부라져서 그 자유를 그냥 일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를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과 평안을 교회 안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교회는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나하나 발을 예수님이 섬겨주셨죠. 베드로가 노예가 하는 일을 자신의 선생이 하시니 저는 못 씻기십니다. 제가 시키면 시켰지 어떻게 선생님이 시키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또 베드로가 또 오버하죠. 목욕시켜 주십시오. 발만 씻기고 계시는데 목욕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그러셨죠. 너희는 내 말로 인해 온전히 다 깨끗하다. 발만 더럽다. 우리 삶에 늘 일상에 부딪히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은 사람만 참으로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거는 위선이에요. 그건 가장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을 매일 받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섬기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을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먼저 우리를 섬기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먼저 받으세요. 먼저 섬김을 받으세요.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기쁨을 누리세요. 안식을 누리세요. 시편 기자는 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품에 안긴 신자의 고백이에요.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품에 안기는 곳이에요. 예배는 주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잠기는 것이에요. 주의 품에 안기세요. 먼저 위로를 받으세요. 먼저 섬김을 받으세요. 먼저 안식하세요. 131편 3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세요. 주께 나와서 기대하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또 시편 43편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주의 진리로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극락의 하나님, 극한 기쁨의 하나님께로 내가 이르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바로 이런 안식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6일간의 창조 후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인간은 며칠 날 창조됐죠? 6일날 창조됐죠. 인간이 첫 번째 맞이한 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제7일이 안식일이에요. 6일날 창조되고 7일이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안식 가운데서 인간은 하나님과 아마 적극적으로 교제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겠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누렸던 이 안식은 그 죄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다시 이 안식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셨죠. 여인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달아가자마자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안식일은 이런 구원의 기쁨과 안식을 기념하는 날이요. 기대하는 날이요. 모형적이지만 그림자처럼 그러나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계를 위한 모든 노고, 땀 흘리는 이 땅의 사업을
극락의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성회로 모이기 위해 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밥도 미리 하고 나무도 하지 않고 사고 파는 일도 하지 않고 전심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노비와 짐승까지도 안식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그 죄사함의 참된 안식을 미리 맛본 자들에게는 이 날이 무거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그저 일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생각으로 일 안 하는 것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이 안식일에 너무나 빈약한 그런 이해가 되고 맙니다. 만일 안식일이 정령 일하지 않는 날이었다고 하면 저들은 음식도 먹지 말아야죠. 회당에도 나오지 말아야죠.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죠. 성경을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읽지도 말아야죠. 회당에서 섬김과 봉사일도 하지 말아야죠. 온종일 집안에서 들어 누워 있어야죠. 그러나 안식일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예습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의 참된 의미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된 노동에서 지친 육신이 적극적으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요, 예배 가운데 그 영혼이 구원의 안식을 깊이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그 완성을 또한 소망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늘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자유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계율로 정하고 그 계율에 얽매여서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 그리스도의 안식을 상징하는 이 안식일 제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것, 거기서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의도나 그 정신은 다 버리고, 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구석에 앉아 손도 까딱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겠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일인지 무엇이 일이 아닌지 좀 연구하고 세세하게 규정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대회당이라고 하는 모임을 갖고 장로들이 모이고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했죠. 그래서 율법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39가지 금지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이 39개 조항을 아버지법, 부법이라고 해서 아보트라고 불렀고, 이것에 세세한 자법, 자식법을 만들었습니다. 톨도트라고 하는 세칙을 잔뜩 붙였습니다. 39개의 모 조항에다가 거기다 또 세법을 엄청 붙인 거예요. 그 규정들 중에는 재미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에는 부녀자들이 댕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들고 다니면 안 된다. 누구든지 안식일에는 2글자 이상 쓰면 안 된다. 옷 만드는 사람이 안식일 전날 다른 집에 바늘을 두었다가 안식일 날 가져와도 운반하는 일이 된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죽음에 이르지 않는 병이라고 하면 조건을 달았어요. 바리새인들은 한 200년 전에 만들었던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데 온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사건들을 보았는데요. 일의 발단은 굶주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데서 시작되었죠. 이스라엘의 율법은 참으로 국률 가운데서 남의 밭에 곡식에
낯을 대지 않고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은 굶주린 자에게는 허용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참 긍휼이 많은 법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의하죠.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수확하는 일이요 손으로 비빈 것은 탈곡하는 일이니 너희들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게 아니냐라고 항의한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답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이 안식일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리시는 기회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안식일 규례와 성전 규례에 매이지 않았던 일을 예로 들어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어떻게 안식일 규례와 성전 규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느냐? 설명하시기를 제사장이 성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을 위해 안식일날 2배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므로 안식일 규례에 얽매이지 않았다. 다윗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 주변의 모든 대적과 싸우는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 일하는 자이니 성전의 제사장처럼 다윗과 그에 함께한 자도 안식일 규례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다윗, 또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안식일 규례에 얽매이지 않았다면 다윗보다 큰 자요 성전보다 큰 자인 나와 함께 지금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하여 일하는 내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더구나 너희 장로들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안식일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답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를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참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했는데 아마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일단 성전보다 더 크다 하는 말씀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보다 더 크다는 말이죠. 또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였던 것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 모든 것이 참 성전이신 자신의 그림자라. 자신이 하실 모든 일들을 미리 보여는 예표요. 또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안식을 베푸는 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준 것에 불과하며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베푸시며 참된 안식을 베푸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앞에 있었던 것은 다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일 뿐이요 자신이 실체다. 자신이 참 성전이다. 자신이 참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다. 심지어는 자신이 참된 제물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막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물론 죄를 씻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죠. 지성소에 하나님께서는 쉐키나라고 하는 불꽃 가운데 임재해 계셨죠. 자,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거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죠. 참 놀라운 말씀이었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긍휼 없는 바리새인들의 무정함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는 자비를 먼저 원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원래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여기 자비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인애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인애, 보통 인자한 사랑 또는 진실된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호세아서의 문맥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구약 1261쪽인데요. 구약 1261쪽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으니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인애는 참으로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즉 이스라엘의 인애는 진실치 못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저들은 아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행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애를 무엇보다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문맥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인애인데 이스라엘은 뭐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애가 없는 번제만, 제사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애는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인애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애라.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생일날 선물을 몰래 숨겨놨다가 탁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의 마음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죠. 하나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내가 참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가지고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고, 또 다른 이런 마음도 혹 있을 수 있죠. 오늘 하루 잘못 보이면 1년이 괴롭다. 오늘 잘 보여야 돼. 여러분, 부모된 심정으로 어느 쪽 원하세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선물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부모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런 무엇을 원하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너희는 형식적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라. 믿음 없이 의례적으로 제사만 드리고 나는 섬김의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태도가
옛 이스라엘이 보인 태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무관심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면 내가 섬김을 다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같이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다. 안식일의 본질은 전혀 잃어버리고 지역적이고 외부적인 형식에 머물면서 나는 안식일을 다 지키고 있다고 너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구원을 얻고 내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안식 속에서 나를 사랑하며 기뻐하는 것 아니냐. 즐거워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즐거움과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일 하나 안 한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일이냐 아니냐, 그것을 세밀히 따지면서 사람들에게서 이건 일이야,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런 노예살이를 시키고 있느냐. 참 예수님의 마음이 끌어올리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이 진정 참된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기만 하였다면, 너희 그 형식적인 그 외면의 그 안식일,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너희가 참으로 알기만 하였다면, 너희가 스스로 너희 행위로 공로로 율법에 얽매여 구원에 이르려 하며 안식일도 그런 방편으로 참 무엇이 일이냐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서 살아가는 너희 그 비참함을 너희가 알기만 하였다고 하면 죄 없는 자들을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너희가 먼저 내게 와서 나의 섬김을 받기만 하였더라면, 그래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었다고 하면 이런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으로 모든 죄의 수고와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요, 창초부터 안식하시고 그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안식의 주인이시요, 옛 이스라엘에게 제정하셨던 그 안식일을 친히 만드신 분이요, 그 옛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 가운데 안식일, 안식년, 대속제일, 희년 등 그 구약의 모든 안식일 제도가 손가락처럼 가르치고 있던 그 안식을 가져다 주는 참 안식의 주인이라. 옛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 안식일을 가져오는 바로 그 당사자라. 그 율법을 만든 자이기도 하고 그 율법이 기대했던 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옛 구약의 안식일이 바라보고 증거한 완전한 안식을 주님께서 실현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안식일 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질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혼의 죄짐을 그리스도 안에 내려놓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안식을 누리게 되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도 오히려 이제는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모든 수고와 노고를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율법을 지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의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서문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의 그 흑암 세력,
그 세상의 무서운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낸 자이니,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된 자이니, 너희가 내 아들들이 된 자이니 너희는 이제 내 법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 너희가 애굽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구원을 받은 자들로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계명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계명을 나를 사랑하여 지키는 자는 자손 만대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이 계명을 나를 미워하며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얽매여서 억지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 공로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미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법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이 율법을 구원 얻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 제자들을 욕했어요. 그 안식일의 그 충만한 뜻은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안식은 누리지 못하고, 그저 기껏 외적인 계명과 문자에 얽매여 금령과 외부적 형식으로만 무거운 짐진자처럼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율법을 지킵니까? 참 자유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금령에 얽매여 기쁨 없이 종교적 행위만을 탑습합니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주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주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주의 안식을 먼저 누리십시오. 그리고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를 섬겨주시고 저희에게 안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멸해 주옵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옵소서. 신령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되니 고치고 홀로 축원하옵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께서 주신 안식과 주께서 주신 자유로 인해 기뻐하며 주를 따라 또한 살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